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뭐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추천서가 없는 이 바울을 향해서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죠. 그때 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의 그 복음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이제 추천서를 지니고 다니는 그 이유는 일종의 그들에 대한 이 전통성이죠. 신분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이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그 추천서를 지니고 이래 다닙니다. 바울은 그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1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직접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사람이 어떤 그 추천서 자체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다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은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의 정확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전도 선교에 대한 그 여정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는 오직 복음의 제자, 오늘은 오직 복음의 편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복음이 온 땅 모든 민족 만민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이 각 나라 각 지역 각 동에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그 제자를 세우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만큼 사실은 시급한 거 없습니다. 주님 복음 사역을 다 하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건데 이 땅에서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전포하는 것만큼 시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급한 그 문건들을 전달하는 그 우편 배달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편 배달부의 역할은 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우편물을 빨리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전달하는 직무가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런데 그 우표를 받게 되면 빨리 그 소식을 그 내용물을 확인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우편물에 대한 외모, 이 사람 참 잘생겼구나, 그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저리 몸이 뚱뚱하지? 저 옷은 왜 저리 입고 다니지? 머리결은 저 왜 저래? 저 말투는 왜 이렇지?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 내용물이듯이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든 이 내용, 복음에 대한 본질이 뭔가 그거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 참 서비스 정신이 좋구나, 그거는 이제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에 대한 편지,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인 이 내용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우린 잘못하면 복음을 놓치고요, 그 주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든다니, 사단에 속는 거예요. 목사님 중요해요? 목사님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증거되어지는 그 언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님 잘생길 수도 못생길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력 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속에 증거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을 잘 붙잡아야 되지 몰상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 시험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의 잘못하면 그 시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본질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자꾸만 주변 것들 때문에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그게 화제거리가 되고 그게 여론이 되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의 장면이 17장이잖아요.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그거 본 거잖아요, 사실은. 본 게 맞다, 이제 틀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이 베드로는 놀라운 거죠.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그래 되져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의 대표자라 보면 엘리야 선지서에 대한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이제 이 모세오경에 대한 그 중요한 율법과 또 엘리야에 대한 중요한 그 이제 이 선지서에 대한 주 내용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 주체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8절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게 복음의 내용 본질이라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걸 잘 붙잡아야 돼요. 그걸. 결국은 우리가 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내용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살아온 것 자체는 허무밖에 없는데요. 세상 자랑거리밖에 안 되고. 갈라디 2장 6절 보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가 객이 아니고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그 가정에 참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나는 바쁘게 살아와서 열심히 바쁘게 전심전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여정이 정말 언약의 여정이요 세계복음에서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한 점 하늘로서 부끄럼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혼하지 않고 한 가정 잘 챙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혼하지 않고 이혼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 대한 의로움, 세상적인 어떤 기준, 세상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거 가지고요 자가당착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이 일이 거꾸로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라고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 속에 내 인생이 오랜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상급과 그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고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지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딱 깨달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 그 소식을 어디까지 말해요? 땅 끝까지 전가하라. 땅 끝까지. 그래서 오늘 첫째 말씀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 인생의 절대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복음 위에 여러분 살 길 있나요? 복음 위에. 왜 인생의 절대 해답이 오직 복음입니까? 왜 복음만이 살 길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위에밖에 없어요. 창세 3장 그 근본된 문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자 우순 대신 복음 위에 없다니까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듣게 해줘야 되고. 예수님 나실 때 천사의 소리가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이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군 요소는 복음 위에 없어요. 사람 사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됐나요? 여러분 암이 치유가 잘 돼서 한 5년간 생명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 연장되는 그 5년도요. 살아있는 거지 사실은 뭐예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한계예요. 한계. 시한부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주의 나라가게 되는데 이 땅이 굉장히 잘 살아왔고 질병도 안 걸리고 죽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의 한 분의 걸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잠시 잠깐 복음 내쳤던 그것이 12만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잖아요. 장정만 12만 명.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증거될 때 그때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때의 재앙과 저주의 포로가 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때 사단에 잡혀 살았는 평생을 볼모 잡힌 그 영적 실망시키고 그야말로 지옥 백성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참왕이 왕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소식을 전가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사신 메시지가 뭡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난 사실을 누린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실컷 놓고 우리는 복음 못 누릴 수 있거든요. 주님이 다 끝냈는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속을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예배소 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없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이 원죄 문제와 자본 문제로 자본죄로 우리가 완전 죽어져 있다는 것은 영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을 안 살리고서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이 안 돼요. 장 3장 그 영원한 저주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그 소식 못 들은 사람은 평생 토굴에 살아야 돼요. 영적인 토굴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아는 체험한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영이 죽은데 어떻게 되나요? 판사 검사들이 다 지금 신내림 받은 자에서 구술을 하고 4월 15일 총선하면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선거하면 내가 당선되겠습니까? 다 찾아가잖아요. 복음의 답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이 세상에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자들이 검찰청을 낳고 그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지금 이 어찌되긴 영적 질서가. 복음 외에는 세상적인 권리로 세상적인 권세를 살려줄 수 있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지요. 고린도 12장 3절에 누구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추수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생명빛과 창조빛을 발해주라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자들. 보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더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가서 밝혀주라 밝혀주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뭐하란 말이죠? 가서 빛을 발해주라 빛을. 너는 세상에 빛이 아니냐 생명 자체 아니냐 가서 말해주라. 베드로서 2장 9절에 가서 빛을 선전해 준 자로 부름받았지 않냐 그걸 선포해주라. 선포 살려들어 그겁니다. 해답이 왜 해답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공중 권 잡은 자 잡혀 살아갑니다. 해방되는 길을 알려줘라. 해방되는 길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됐다. 법적으로 해방시켜졌다. 너는 예수 믿으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다.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편지입니다. 편지. 에베소서 2장 6절 보게 되시면 오는 여러 때에 이장 하늘 보좌의 우편에 하늘 보좌에 하늘에 앉히신다.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가 주의 나라에 다 가는 거. 이번 주도 그 청주에서 합숙 오셨는데요. 이 미용 계통을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한 10년 되는데 10년 차에 이제 합숙을 오신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 하면서요. 예수 믿는 분, 안 믿는 분 잘 모르지만 마지막 임종 때 되면 다 드러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암이 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죽고 나고 염을 하려기 때문에 그 사람 피부들이 말랑말랑하다. 그러나 이 땅에 떵떵거리게 살아도 이 땅이 굉장히 호의시험을 살아도 마지막 죽음 앞에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죽으면 시신이 뻣뻣하다. 왜 그렇겠나? 얼마나 무섭겠냐.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말하는 저승사자가 시커
시커멓게 찾아오는데 얼마나 무섭겠냐. 마지막 시간에는 속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긴장하고 얼마나 떨겠냐. 그건 굳어지지 않겠냐, 몸 자체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다, 목사님, 제가 이분이 어머님 그 장례를 치러 왔는데 실감했다고. 목사님 말씀 그대로라고. 너무 고통 속에 있는 분이 마지막 임종 때는 막 피부 얼마나 밝은지. 사람의 죽은 어떻게 피부가 밝습니까? 자기는 피부 전문가니까 피부로 표현할 뿐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리 고통 속에 있는데 마지막 임종 앞에는 그리 얼굴이 밝더라 이거죠. 밝더라. 우리 흙조가리를 흙조가리. 주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죽으면 껍데가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게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단에 딱 잡혀가지고요, 영 자체가 악령이 사로잡 살리니까 이 풍조 세상 풍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해방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15장 3절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하나님 영광의 비밀을 본 자들이니까 이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 소망. 그리고 오는 여를 때에 증거하려 함이니라.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려. 고린도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그걸 알고 해답에는 알아야 되잖아. 해답된 거를. 큰 영을 하니까 해답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알면 이거는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거거든. 당당하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절대 해답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에스겔 18장 20절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나님 떠난 그 불신앙의 범죄 속에 로마서 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우리가 영 자체가 사단의 볼모 잡힌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고 죄의 사함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 희열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인생에 대한 절대 해답을 가진 것. 그렇다면 두 번째 뭐죠? 이 절대 언약의 절대자로 전달자로 우리를 하나님 모신 겁니까? 부르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라. 다 듣게 하라. 그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듣게 하라.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서 그 사실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라. 바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야. 항상. 뭐 하라는 거죠? 항상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이 말씀을 말하라. 증거하라. 전파하라. 지금 그 제주도는요, 신구간을 막 지금 그야말로 세일 기간이잖아요. 내 월요일이 대한인데요. 대한 지난 5일차 거기서부터 우리 25일이죠.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2월 1일까지 뭐냐? 제주도는 8일간요. 신구간 기간입니다. 이때 모든 이사, 모든 일 처리 다 합니다. 그들은 손 없는 날이라 그래. 손 없는 날. 제주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그 제주도만 한 18,000 신이 있다잖아요. 기륭 하복을 주관하는 신들이 한 18,000. 일본은 800만 개의 신. 제주도만 한 18,000 신이 되는데 그들이 다 지금 그야말로 이제 옥황상제한테 자기들 업무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제 신인 인임원들이 교체되고 내려옵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소놈날이 이를테면 8일간의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이때는 모든 그들이 알고 있는 18,000 신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귀신이 역사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그때만 지금 막 바쁘게 심지어 뭐 콜 해가지고 도시 사람 불러가지고 이사하고 난리 납니다. 그것도 대청소도 하고 이사도 하고.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본에는 그야말로 800만 귀신들. 저는 동남아 싱가포르 가니까요. 사람들 죽은 사람 그 노닥도 난다고 진짜 돈을 차처럼 차는 또 왜고 돈은 또 했냐니까 이 저승 갈 때 좋은 차로 타고 가라고. 얼마나 참. 이분 또 이 구정대 뭐지 중국 사람들 폭죽 터뜨리고 그 소리 듣고 귀신 애구 물리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절대 언약에 대한 전달자를 부르셨다는 거. 듣게 해주고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시간 핑계대지 말고. 시편 119편 72절 보게 되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말씀, 언약. 1000개의 금과 은보다도. 다윗이 누린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지금 다 모아놨는 거예요. 은행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5만 원권이 지금 안 노는 거예요. 제일 안 노는 동네 이 동네라네. 김리 경남 쪽에. 그러니까 천내가지고 불 다 타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 그걸 말아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석기차가 또 바꾸고요. 이런 식이에요. 넣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또 다 헐랑 나가라 버리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금괴다. 금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수천 개 금은보다도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이란 절대적 이 절대 언약의 비밀을 알면 금은이 문제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어릴 때 손떡 찍 넘기면 그 꿀을 뚝뚝 발라놨다고 꿀 그건 재미있잖아요. 꿀. 제가 조일학교 교회 다닐 때요. 교회 마치고 가면 항상 땅콩 사탕 2개를 딱 준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70년대, 60년대 그 먹을 거 없는 그 시대에 땅콩 사탕 2개 얼마나 큽니까? 딱. 어떨 때는 빵도 주고. 그러니까 주일만 가면 일단 땅콩 사탕 2개는 보장받은 거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랬다니까. 가면 딱 마치고 나면 사탕 2개 탁 준다니까. 그거 딱 받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회 갈 때는 태워주지 또. 집에까지 딱 안내해 주지.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꿀을요. 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경 읽는 걸 쭉 이렇게 습관화시켜는. 나중에는 그 세상 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 꿀보다 더 달구다는 걸 딱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새벽에 이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이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42장, 45장 읽었잖아요. 금요일날 쭉 읽는데요. 야, 이 나이도 나이겠지. 막 요셉이 막 형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베냐민 만나고 막 하는 거. 내가 울컥은 엄청 내가 참았다니 아침에. 그 광경들이 막 연상되니까요. 한 편에서는 은혜다 이거보다도 나이 탓도 있다 이거 내가 밝혀요. 나이도 있을 것이다. 그래 남한 사람 목사님들이 한 70, 80대 가지고 막 눈물이 그 분명히 은혜도 있겠지만 나이 탓도 있을 것이다. 내가 내 경험상 그렇더라. 이것도 내 나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속사람 뭐지? 그 광경을 내가 아니까. 그 장면 읽을 때마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 오더라. 그 정을 억제하고 가서 요셉이 할 말은 많을 텐데. 하나님 말씀. 금는 하늘 지나도 세상 글들, 세상 소식들, 세상 네이버, 세상 영상, 세상 게임을 그리만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오래 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한 장씩 석 장 읽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일하면서 편안한 시간에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5장 읽을 수 있냐? 그 시간 내기 힘듭니다. 새벽은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와서 그 시간만 해도 하루에 뭐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새벽 오지 못하는 사람 밤에 주무시네 그걸 펴나고 읽어보는데 밤에 읽을 수 있는 15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밤에 기도 쫓아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확보. 그 사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그거 읽으면서도 기도 제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주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2장 15절에 오늘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것이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요. 이래 봬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래봐요. 이래 봬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해보세요. 이래 봬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껍데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영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들입니다. 편지들. 우체부가 별 못 생겨도 우체부 역할은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들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뭐랍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 다른 데서 만족을 찾지 말고 오직 절대 복음 속에 찾고 누릴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만큼 행복한 자가 되겠냐? 정말 우리가 이 새 언약, 여기 본문 보면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새 언약의 비교해 놨어요. 옛 언약은 육질에 죽이는 거, 새 언약은 살리는 거, 옛 언약은 없어질 영광, 새 언약은 영원한 영광,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 옛 언약은 구절의 의의 직분. 딱 비교해 놨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에 대한 비밀이 뭐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는데 그 해결하려면 그럼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끝이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영으로 이렇게 다 분노라 그러잖아요. 다 주신 거, 이 소식을 전역에 다 듣고 알게 하라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셔 삶하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옛 언약은 끊임없이 모세의 영광이 오래갑니까? 모세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속에 영원한 것은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돌에 서서 세계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로. 모세가 십계명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영광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시다. 그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시다. 그 영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요한복음 6장 33절,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유궁무익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는 것인 거예요. 같이 먹으면요 독이 되는 어외의 음식 5가지. 토마토하고 설탕 보면 큰일 난다네요. 토마토를 설탕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효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맥주, 땅콩은 뭐죠? 기름진 거죠. 내 얘기 하나, 그래, 네 얘기 한다. 잘 들으세요. 차가운 맥주와 기름진 땅콩은 위와 장을 자극하여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냥 우리 흔히들. 오이, 당근 얼마나 채소 좋은 거예요. 같이 먹으면 안 좋다네요. 비타민C가 많다고 알려진 채소인데 함께 먹게 되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 네 번째는 시금치와 두부. 시금치가 두부의 칼슘을 흡수율을 낮춘다고. 그리고 결석증이 있습니다. 결석증이 위험이 있다. 마지막 빵 주스. 빵은 좋잖아요. 소화장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전분으로 만든 빵을 섭취하게 되면 침 속에 프티알린이라는 성분이 작용하여 소화를 도와주는데 주스와 같은 산성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프티알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의외의 음식이란. 아, 그렇구나.
도우면 돼요. 도우면.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절대 해답이 없다는 걸 알려주러 가야 되고, 우리는 그 언약의 전대를 짜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누리고 나가야 돼요. 그날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세세무궁토록 그 날에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237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섬유 시스템 세우고 그 영광이 함께할 자. 결론입니다. 성전재단,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성전, 특히 우리 교회는 뭐죠? 새벽재단 회복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전 11시가 새벽인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 눈 깨면 밤 늦게 자서, 새벽에 늦게 자서 밤과 낮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성전에 대한 재단.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은 만민이,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 자 속에 있느냐, 아니면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 자 그 속에 속해 있느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역할들, 우리를 최고의 영광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 속으로, 생명 살리는 그 속으로, 우리가 받은 오직 복음의 그야말로 절대 그 언약의 편지, 그 향기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때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날, 그 때, 그 영광만큼 이 땅에 비교될 만한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편지라고 하는 이 절대 그야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세월 오직 복음 속에 집중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편지의 그 역할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온전 올인되어지는 올해 한 해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